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 보는 게 똑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똑같으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사역,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이것을 다 같이 그냥 쭉 세례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를 쭉 이렇게 길게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참 겹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이미 쓰여져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도 12개의 서신이 이미 초대교회에 다 있는 상태에서 주후 100년경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이미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요한은 또 다른 하나의 영적인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에 대한 은사이고 그런 깨우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역을 설명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아마도 키 요한복음의 관점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어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요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마음속에 딱 남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알고 믿으면 이 요한복음이 바르게 역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룰 때도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했는지,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셨을 때 이 기적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표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자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갈릴리 동쪽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그들이 흩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본 것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북서쪽으로 이동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음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찾으러 광야의 동쪽 광야로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방향을 돌려서 가버나움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이 밤새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와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과 그들이 광야에서 먹고 배불리 먹었다는 이 사실을 구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광야에서 기적을 베푼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무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언제 여기 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은 까닭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배불리 먹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마치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로 와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차고도 넘치는 증거 중에서 그들이 기억하는 첫 번째 기억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역시 먹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셨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광야의 기적들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식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도 이런 양식을 너희에게 준다. 인자가 주는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먹는 만나, 먹고도 죽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을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그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단지 배고픔을 먹는 문제였다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다음 날에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이제 무슨 문제를 다뤄야 됩니까? 영의 양식의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일까요?
어제까지 나의 필요와 나의 관심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쫓아가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는 하늘의 양식과 영의 양식과 진리와 생명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일까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대화와 사람들의 육적인 관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자들을 보시면서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어제까지 먹을 것을 추구했던 너희들, 오늘 나는 먹을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육의 양식을 따라가려느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가려느냐? 아니면 정말 오늘부터는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보고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머물 것인지 영적이고 은혜요, 내세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주제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관심에 머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관심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관심으로 설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관심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대화의 중심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탁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 자기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35절 오늘 요한복음 6장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믿음의 중심에, 이 대화의 중심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나는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공, 생명의 주인공, 구원자 자신이 됨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강점입니다.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됨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샘이 됨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양식과 생명의 수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영생에 이르는 생명수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시는 자는 착 보면 아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시는 자를 그 다음 절에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맥상으로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는 자라고 믿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길로 삼고 주님으로 삼고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어서 그분이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분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그를 사랑하는데 그를 돌보는데 우리의 삶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를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우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분으로 우리는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고 여리고는 낮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이 계곡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계곡 속에 들어가면 길을 못 보니까 그 산에 한 80%, 90% 정도 그 능선을 타고 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딱 외길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그 길을 한 부분을 걸어봤어요. 한 15분 정도 걸어갔다가 15분 정도 와봤어요. 가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길은 그저 한 80도, 70도, 80도 되는 이런 아니죠. 6, 70도 되는 낭떠러지인데요. 거기에 8부, 9부 능선을 타고 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여리고는 보여. 그런데 이 길 말고는 피할 데가 없어. 정말로 피할 데. 근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꼼짝없이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갔습니다. 바리새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책임감 있게 대하는, 바로 책임감 있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주위 사람들에게 존중할 태도로 대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게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 자기를 생명 자체로, 생명의 떡으로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며 우리는 그분을 열심히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만나고 먹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38절에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자기의 소명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 예수님의 존재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틀 위에서 살아가고 그 진리를 향하는 삶의 지향점이 예수님에게로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그에게 나를 기꺼이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까지 이르게 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있는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명자로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에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게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사람들이 볼 때, 아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각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과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준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그를 존중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의 사람이 빛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겨진 백성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연합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